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는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장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 있고,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높음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5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너희들이 속해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5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점점 이 바이러스는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감기를 알아도 전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쉬면 낫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 독한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한지 이 독감이 되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이것이 점점 지금 하나의 변종되어진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이 어찌 보면 큰 범주에서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는 것은 뭐냐면, 그 해에 유행되어지는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백신을 놓게 되어져서 이것을 미리 예방 주사 맞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균들이 이제는 우리의 맞는 주사, 또 이거 항체에 이 또한 항생제, 이것에 저항력을 일으켜서 이것이 더욱더 강한 하나의 바이러스로 변종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점점 이 바이러스가 진화되어져서 아주 악성으로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버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이제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강원도 태백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운 그 토레이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은 성공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름은 신부이지만 그러나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그가 참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쓴 책에서 그의 책 한 부분들 속에 사탄의 지령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것을,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저서에서 하나의 첫 번째로 박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무기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쓴 무기 중에서 이것이 실패된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에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사탄은 이 무기를 쓴 것은 실패하였다. 또 두 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였냐면 하나의 사람들을 면역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신앙 안에서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당히 들어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는 하나님께 걸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면역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것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사탄은 무기로 쓴다라고, 면역화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타락화 현상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사람 중심, 때로는 돈 중심, 또한 조직과 행정 중심, 개교회 중심, 대형교회 중심, 또한 성공 중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점점 목회자들도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타락하게 만들고 물질주의로 안일하게 만드는 것의 한 부분이 이것이 타락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어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타락되어져 버리는 일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5일 전에 우리 그 매스컴의 일반 방송에서 방송 설교가로 유명한 짐 베이커라든지 지미 스와가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의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그 돈을 그곳에 들어넣게 되어지니까 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타락되어진 것이 짐 베이커는 성적으로 추문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망가지게 되어졌고 지미 스와가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지미 스와가드는 이제 방송으로 다시 시작을 하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그 존재 자체를, 그것을 하나의 마치 그냥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여겨져 버린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축구를 응원하는 그 축구팀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악마, 마치 마스코트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마스코트처럼 하나의 사탄이 그러한 형체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란시키고 우리를 이 모든 것들 속에 타락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사탄의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마스코트처럼 여기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책에서 그 참 진단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취해져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해픈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그 앞으로 이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5장 22절 속에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들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정과의 관계,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또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사탄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깨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파괴적인 것은, 사탄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타나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사타나스, 또 영어에서는 세이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사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영어와 우리 한국말이 거의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이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들 속에서 이것은 사탄을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갔을 때에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때로는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깨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들 속에서 의심하게 하고, 관계들이 어긋나게 하고 시험받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느 때는 목사와 장로가 갈라지게 되어져서 결국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사탄의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고 있는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천지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이미 교계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신천지는 이단이고 악한 영이고 이것을 교회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지금에서야 지금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지, 이미 교계에서는 이단이 교회를 깨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 신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보시면, 저도 10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 몇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곳에 교회마다 무엇이 붙어 있냐 하면 우리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이거 써붙이지 않으면 이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고 교회를 접수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나중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써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들은 그것이 둘, 셋, 나중에는 12명이나 되는 그 그룹들이 와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목사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들춰내고, 그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곳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모셔오면 어떻겠냐고. 때로는 초장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 그곳에서 간증하게 하고 그들을 등장시켜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공식적인 직함이 뭐냐면 추수꾼들입니다.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깨치는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것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 종교가들은 결국에는 악한 영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꼬리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형체는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숫자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우리들의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어를 도입하여서 그들의 모든 그 하나의 그룹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름들을 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주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를 이용하여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지 않아요. 교주들을 보면 이 영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성적으로 타락되어져서 추행범이 되어져서 잡혀가기도 하고, 돈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주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롱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는 하나의 탈을 쓴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성추행을 하여도 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인들은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론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풀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범죄로, 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습니다. 교주들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겪었던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비즈니스만 남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꼬드기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들을 이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동일하게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여기에는 5가지의 방어 무기가 있고 우리 2가지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5가지의 방패, 이 방어 무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허리에 이 자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것을 방어하는 하나의 마치 치마와 같은 그런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요. 우리가 허리띠를 제대로 차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는 것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자꾸 흐트러 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다원주의는 진리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것이 다 진리가 진리지.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동일한 거야.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가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갈비뼈 속에 들어있는 이 장기, 심장과 이 모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의 흉배, 오늘 말씀에는 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허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을 막아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의 흉배라, 의의 호심경이라,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에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격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 인격체는 우리가 정직이요 하나님 앞에 의에, 하나님의 의에 거룩성이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붙이고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이지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을 신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미움이 떠나가고,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것은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썩어진 곳이 새롭게 썩어지지 않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네 번째로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이것을 딱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꼰트 선수가 딱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대항을 하잖아요. 이 가드를 딱 높이잖아요. 여러분, 턱을 한번 맞으면 이 턱은 중추신경이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주먹을 한 대 턱을 탁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운되는 거예요. 턱을 맞으면 그렇습니다. 턱을 맞으면 중추신경이, 그 등치가 한번 그 펀치로 여기 턱을 한번 탁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꼰투 선수가 이제 힘이 닿아가지고 점점 라운드를 더 할 때마다 내려가니까 옆에서 코치가 뭐라 그럽니까? 가드를 올려.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이 꼰투 뒷소리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가드를 올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쓰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사탄의, 여러분,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험이 많잖아요. 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목회자의 관계들 속에서 힘들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드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므로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것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이 갈라진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에 이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것으로 내가 지탱해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삶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모든 지경에 우리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또한 우리가 남아있죠.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욱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때수록에 더욱더 이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머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이 하냐? 네가 구원 받았냐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그 과정입니다. 힘든 모든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일이지? 여러분, 한국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은 우리가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특별하게 죽음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고통이 되어지고 힘든 것이 되어집니까?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이 일로 인해서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힘들어지고 또 교회 예배까지도 드려지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가장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이 일들은,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병으로 떠나가든지 내가 사고로 떠나가든지 무엇으로라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떠날 때에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이것은 하나의 방어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면 공공용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떡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가는 하나의 명예적인 문제. 또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곳에 그 너희들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사탄이 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했을 때 육신의 정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말씀으로 그것에 대적하였을 때에 사탄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의 무기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19절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되어 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특별히 중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기도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 기도도 개인 기도지만 함께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막이 떠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무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승리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있었지만 모세가 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함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밑에의 모든 결론은 이 산 위에서 이것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함께 중보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기를 일러주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종말로 살아갑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하냐 승리하냐 그것입니다. 적당한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미국 원자력 과학회에서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12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시 3분 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자탄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핵무기 또한 기후변화 또한 기근, 지진, 전염병 또 식료품 감소되어지는 자연재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분쟁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본 것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시 3분 전이라 12시 3분 전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속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승전보를, 여호와 니시의 승전보를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악한